오늘 함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펴 놓으시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또 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이 초막절 축제 기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 기간에는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불기둥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성전 여인의 뜰에 20m가 넘는 4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 것이죠. 그러면 밤에 그 성전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횃불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행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 7장, 8장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행사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셨음을 되새기는 행사지요. 이런 축제의 현장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돌로 치려고 하자 몸을 피하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9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많은 인파 속에서 주님은 한 남자를 보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그를 아무도 눈여겨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은 발걸음을 그 남자 앞에서 멈추셨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도 그 맹인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논쟁이 거의 죄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체적 결함은 죄와 저주의 결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랍비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가졌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혹은 아이를 가진 부모가 아이를 잉태한 중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죄가, 그 저주가 걸린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이 질문은 굉장히 샤머니즘 속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불행을 경험하면 나 자신에게도 가장 먼저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었지? 저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을 당했을까? 우리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쉬워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선행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행이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믿는 정의 구현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과거의 원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지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고난과 고통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냥 정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라고 묻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라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이 딱딱한 관점을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죄에 매인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타인의 죄를 그리고 타인의 고난을 판단하는 것을 즐겨 할까요?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의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안됨, 다른 사람의 죄악됨, 이런 것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옳다라고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확신의 죄, 나는 옳다, 나는 거룩하다, 이 확신의 죄가 타인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었는데 다시 또 등장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그 자베르 경감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자베르는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모릅니다. 감옥에서 태어난 그였지만 법의 철저한 실행이 정의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베르는 경찰이 되어서 법을 집행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죄인들을 항상 악인으로 보는 것이죠. 장발장을 죄를 저지른, 그리고 또 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악한 자로 볼 뿐입니다. 그가 주교를 만나서 은혜를 입고 변화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자베르는 장발장이 자신을 구해주고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느끼며 센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 세상이 끝났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베르가 이러한 비극을 겪은 이유는 그가 악해서일까요? 그가 너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의를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법은 절대적이고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그가 생각했던 세상입니다. 그의 편협한 시선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본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판단은 옳고 내 신앙은 확실하다라는 그 확신의 죄가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협한 확신 역시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이 남자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주님이 보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용 우물터와 같습니다.
셈이 솟는 곳이죠. 하물며 초막절 축제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을 뜨는 행사를 하기 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그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밝은 눈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실로암, 이것은 단순히 맹인이 보냄을 받는 어떤 특별한 영험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갔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기 때문에 그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침이나 흙이나 실로암 못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창조하신 분도, 고치시는 분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핵심으로 잘 다가가지 못합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죠. 다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도 원인을 찾아야 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눈이 오늘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오지 마세요 라고 비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남자는 눈을 떴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신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맹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라면 맹인이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 포로가 돌아오는 날은 메시아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들이 바라는 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룩하게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날이 올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실로암 못에 보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안식일에 치유함을 얻습니다. 안식일에 반죽을 만들고, 흙으로 진흙을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반죽을 만들고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는 노동을 한 것이다 라고 율법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입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정하는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치료함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의 규칙과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 사람이고 저거는 알 수 없는 어떠한 존재의 것, 혹은 사탄이나 마귀의 짓이 아닐까라고 여겼던 겁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맹인을 불러서 묻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고, 다시 맹인을 불러서 그와 신문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말하면 너희들을 출교해 버릴 거야 라고 압박을 주면서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가족과 이웃 모든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거래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여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지금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응답합니다. 9장 25절 말씀, 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담대하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맹인이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변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남자는 결국 쫓겨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그를 버린 자리에 주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맹인이었던, 그러나 이제 밝은 눈을 가진, 그러나 또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얻을 수 없는 자로 구별되어져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남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이제 우리는 본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선명하게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거닐지 않고 죽음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우리 모두 고백했지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맹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것을 위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내 가치관, 내 열심,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이 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이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차라리 죄인으로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용서함을 얻겠지만 나는 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너희가 죄인인 채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남기십니다. 너는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인가? 맹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가? 우리가 자베르처럼 내 기준, 내 확신을 자랑하며 나는 옳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봅니다 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맹인과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판단은 언제나 옳지 못하고 주님의 빛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참된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실로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타인을 향한 정죄의 눈을 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의 빛을 들고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보지 못했던 맹인이 주님을 보고 증언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증언해야 합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강력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오늘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